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아멘. 어린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읽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주님 옳은 대로 돌아와서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가. 다시 한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다시 한번 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아멘.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아멘.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빛으로 임하실 그 주님을 경험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부으시는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부으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네. 저는 지난주에 그 어떤 여러분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뉴욕이야. 여기 서울 아니야. 여기 뉴욕인 거예요. 뉴욕에 갔어. 숙박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하루만 사는 거야. 오늘 우리 하루만 뉴욕에서 살면, 그리고 나에게 50만 원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뭘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2명씩 짝을 지고
지어서 뒤에 있는 친구들도 좋고요. 2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뉴욕 가면 나는 뭐 하고 싶을까? 네. 제주도는 너무 자주 가서 안 될 것 같고 둘씩 한번 잠깐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1분. 뉴욕 가면 난 뭐 할 거예요? 네,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뭐 할까? 뉴욕에 뭐가 있지? 가봤어야 알지, 그지? 1분 동안 50만 원 있어. 50만 원. 호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50만 원 가지고 오늘 하루를 뭘 할지, 뭘 하면 좋을지. 네. 생각해봤어요. 50만 원 있으면 내가 어디 호텔에 있든 그건 중요한지 아니니까 오늘 50만 원 하루를 내가 뉴욕에서 쓸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나만 좋은가? 뉴욕에 하루를 만약에 산다고 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처음에 일단 뉴욕은 아침에 베이글이지. 아침에 베이글 지금 되게 비웃으시는 거 아시죠? 모르겠어 나도 잘. 근데 어쨌든 뉴욕 하면 뭔가 베이글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침에 베이글로 한 2만 원? 뉴욕 물가 비싸니까 20불 정도 하면 벌써 우리나라 2만 원 넘는 돈이니까. 그리고 나서 오전에는 뭐 할까? 생각해봤던 거. 그래도 미국 갔으니까 제가 한번 사실 가긴 했어요. 뉴욕에 한번 가보긴 했는데 사역 때문에 가봤어. 뉴저지 교회 이렇게 뉴저지 온누리 교회 가보고 이렇게 가보느라 한번 가봤는데 자유의 여신상을 못 봤거든.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봐야겠다 오전에. 근데 한 이래저래서 한 10만 원 정도 드나 봐요. 10만 원 정도 자유의 여신상 투어를 하고 갔다 와서 뉴욕에 갔으니까 또 스테이크도 한번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그 다음에 뉴욕에 여러 이제 센트럴파크 옆에 보면은 모마라고 해서 뉴욕 현대미술관도 있고 여러 이제 미술관들이 있어요. 거기 그런데 한 입장료가 25불, 30불 하더라고요. 3만 원 정도 입장료로 쓰고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중에 건축가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교수님이 뉴욕의 건물이 어떤 배경과 역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좀 영상을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어떤 건축가가 만든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는 시간대로 오후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햄버거 먹고 간단하게 햄버거인데 5만 원을 해놨어요. 50만 원 써야 되니까 햄버거 먹고 저녁에는 제가 뉴욕 갔을 때 제일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뮤지컬을 보긴 봤는데 그 지킬 앤 하이드라는 걸 봤어요. 근데 지킬 앤 하이드가 우리나라는 그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노래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던 뉴욕인데도 불구하고 브로드웨이인데도 불구하고 지킬 앤 하이드 역할 하신 분이 락커 출신인가 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아는 버전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잖아. 근데 락커라서 This is the moment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막 목을 막 갈아가지고 불러서 내가 꼭 그 브로드웨이 가서 제대로 된 뮤지컬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킬 앤 하이드는 봤으니까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라이언 킹이 있어요. 라이언 킹을 보면 좋겠다. 그렇게 딱 쓰면 50만 원이 딱 돼요. 괜찮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패키지로. 일단 뉴욕 가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행기 값하고 숙소비가 많이 든다는 거 한 4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50만 원을 좀 알차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무언가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의 가치는 뭘까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 일단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어. 그래서 베이글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뮤지컬도 보고 일단 먹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어떤 건축물이나 그런 역사나 배경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는 것들이 늘 여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1번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요나와 나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포인트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어디로 갈지를 묻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느 시대를 살든 어디에 살든 어쨌든 간에 선택하는 기로에 서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로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제가 국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기로라는 게 기자가 갈림길 길자래요. 갈림길 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수능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갈림길 기. 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길로.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 이렇게 관용어처럼 쓰지만 기로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갈래로 나져 있는 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주한 순간순간들이, 상황들이 기로라는 거,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20대가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20대잖아요. 여러분 투표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질 거잖아요. 그때에 그 기로 가운데,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좀 정리해보지 않으면 순간 그런 선택이 주어졌을 때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 시험 보는 그 느낌인 거야. 문제를 딱 받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잖아. 요즘에도 5개죠? 5개 맞아요? 오지선다예요? 사지선다예요? 오지선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순간순간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20대가 그럴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오게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요나서 1장 1,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 요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어떤 선택의 기로였냐면 2번 포인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선지자로서 섬겼던 자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그 시기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세서 많은 나라들을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했고 문화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막 잘 회유하고 다스리는 뭐 교육도 시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힘으로 다 눌러버리는 스타일의 그런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였던 거죠. 바빌론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바벨론이 떠오르잖아요. 바빌로니아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죠. 막 교육도 시키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막 이랬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했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버리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그 아시리아의 수도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 요나 너 니느웨로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너는 일어나.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그리고 그 도시에 선포하라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쓰여졌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냥 니느웨 한번 가볼래? 이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일어나라. 가서, 여기 가서는 진짜 워크한다는 느낌이에요. 직접 가라는 거야. 발로.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라. 이 선포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뭐에 대항하여서 영어로 against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한테 막 좋은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야! 일어나! 라는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정신 차려! 라고 제대로 얘기를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도시가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가득했기 때문에 니네 그러다 다 죽는다 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의 다른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이 따로 있었죠. 우리 3번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얘들아, 이제 끝날 거야. 앞에 보시고. 시작.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에 담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죠? 다 이해하죠?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요바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스를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자, 들은 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요나가 간 길을. 자, 잘 안 보일 수 있긴 한데 왼쪽에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보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니느웨가 어디 있는지 봐봐. 왼쪽에 오른쪽 유브라데 강 위쪽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보여요? 보이죠? 네. 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 저기 옆에 대해라는 데 옆에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그쪽 지역인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겠지?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니느웨로 안 가고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요바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요바 밑에 있는 지도 보세요. 왼쪽 밑에. 그 요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왼쪽에 다시스 물음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사실 다시스가 어디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어려워요. 근데 대충 역사학자들은 스페인 쪽으로 생각을 해요. 스페인은 그 시대상 가장 땅 끝이었어요. 그래서 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는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이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곳은 저 내륙 안쪽으로 터키 지역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 저쪽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이유는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알 수 있는 것은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한 번 그는 뱃삭스를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라는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 피할 수 있어. 하나님 나한테 얘기를 해도 나는 피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왜 요나가 이렇게 피했냐. 나중에 우리가 요나서를 한 달 동안 보겠지만 4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부르심 받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까? 말씀드린 게 지금 나오진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래도 다시 도망간 거예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어서 진노하는데 더디고 사랑이 충만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에 주저하는 분이시지 않냐.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러다가 하나님 용서할 거잖아요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 더 깊이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그리고 나의 판단이 맞다는 그 생각을 앞세우는 생각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 마음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들었죠? 어디로 가라고? 여보세요? 주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뭐를 타고? 네? 배를 타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적어지고 있어요. 하도 오랜만에 적어. 이게 맞나? 아까 한번 적어봤는데 지도? 자,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서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이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갔거든요. 4번 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간 거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걸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저는 4번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 따라갑니다. 네.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반을 접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안쪽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좋아요. 네, 설교 끝날 수 있어요. 자, 지도를 보여주세요. 근데 3절 말씀에 내가 뭘 발견했냐면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서 나와 다시스로 향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욥바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지금 고향에 살다가 하나님이 야, 너 니느웨로 가 라고 했으면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가라고 하시지? 하나님 용서할 것 같은데? 고민하면서 갈까 말까 하면서 욥바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욥바에 가서 다시스행 배를 탈까 니느웨에 가는 배를 탈까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꾸 지도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지도 뿅. 네, 봐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는 요나의 나름의 경로거든요. 니느웨는 저 안쪽에 있어. 배를 타고 굳이 올라갔다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애초에 욥바로 가지도 않았다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고민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질문은 뭐였냐면 왜 순종이 어려울까였어요. 왜 나는 순종이 어려울까? 왜 자꾸 순종이 어렵냐면 욥바를 가서 그래. 나를 봐봐. 이제 마칠 거야.
요바를 가니까 배가 보이는 거야. 배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 다시스 행 배를 타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여보세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돼야 끝나요. 자, 이해되세요? 요바를 가니까 배가 보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잘됐다. 하나님이 뜻인 것 같아. 돈을 주고 배를 타고 다시스 행 배를 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나의 그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해. 근데 만약에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렸을 때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 봐봐 얘들아. 그럼 어떻게 이런 배가 필요가 없는 거지. 배를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욥바에 가서 배를 볼 필요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자꾸 욥바에 가서 배를 보면서 탈까 말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오늘 소그룹 시간 첫 번째 그 질문이 뭐냐면 순종의 두 글자로 된 이행시를 짓는 게 순종의 미션이거든요.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좀 띄워주세요. 시작. 네. 수는 순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라 종. 시작. 네. 종은 또 뭐 종하니까 뭐 따르고 우리가 주인이고 종 이렇게 하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종이 되는 거예요. 벨, 영어로 벨. 종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소리를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가서 그 공간을 채우는 거. 종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경주 같은 데 가서? 어때요? 띵. 이거는 나무라서 안 되는데 띵 하잖아요. 어떻게 돼? 소리가 그 음파가 온몸에 다 느껴지잖아요. 그 공간을 꽉 채우잖아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그냥 로봇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순진하고 바보 같아 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이야. 순진한 거랑 순수한 거 차이 알죠? 바보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순진해가지고 바보 같아서 애는 참 착해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그 공간을 하나님의 소리로 채우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선택의 기로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욥바에 가서 갈등되는 장소에 가서 들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소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아서 다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욥바로 나아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배를 보며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불순종하였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배 나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마음에 담지 않아서 그냥 내 발걸음이 가는 대로만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귀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겨져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여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찾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